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7장 함께 찬송합니다. 40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언제나
오늘 우리가 함께 찾으실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17절부터 1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33쪽 근처에 있습니다. 다니엘 2장 17절부터 18절 두 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망과도 같은 그런 현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한계, 더 이상 우리가 손쓸 수 없는 벽에 막힌 것만 같아서 도저히 뚫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고 땅이 꺼지는 것만 같은 그런 현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어떤 말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그 답답한 마음이 그런 상황 가운데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가끔 한 번씩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모든 경험과 지혜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앞뒤가 다 막혀져 버린 그런 상황에 직면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1장에서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왕의 앞에 서는 자리까지 신분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소위 성공이라는 것을 하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이 그냥 모든 일이 다니엘이 뜻하는 대로 일이 술술 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 앞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려움,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읽은 2장 앞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왕이 하루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이 너무나도 이상하고 괴로워서 그 꿈을 이제 갈대아 술사들, 갈대아에 있는 지혜자들에게 그 꿈을 해석하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꿈을 해석하라라고 이렇게 지시는 내려놓고 그 꿈의 내용이 실제로 무엇인지는 가르쳐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내가 모든 지혜자들, 갈대아 술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장 5절과 8절과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논리는 이거예요. 너희가 갈대아의 지혜에 통달한 사람들이라면, 너희들이 참된 지혜자라면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도 그 꿈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왕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왕은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사들은 어떻습니까? 그 꿈의 내용을 알려줘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꿈을 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술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왕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왕의 근위대장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13절이에요. 아무도 지금 이 왕의 명령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왕이 얼마나 이것을 확실하게 명령했는지 조서까지 내려서 왕의 도장을 찍어 조서까지 내려줬습니다. 이제 이 조서가 내려졌기 때문에 왕 자신도 이제 그 명령을 거두어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명령은 반드시 실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도 그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이제 죽는 것, 다니엘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기정사실화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반드시 왕의 명령으로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다니엘의 인생은 송두리째 이제 다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제 단 한순간에 왕의 꿈 하나로 이제 자기가 이제 죽을 목숨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끝장나 보이는 그런 현실을 지금 다니엘이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고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로 반응을 합니까?
억울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참지 못하거나 주저앉아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건 당연한 반응이죠. 누구라도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당황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당신이 내일 이제 죽습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병은 얼마 살지 못합니다. 라는 이 말을 듣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인생이 무너지는 것만 같은 바로 그 현실 속에서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고 온 그 근위대장을 향하여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6절을 보시면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이 문제이니까 자기에게 시간을 주면 그 꿈을 해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과 18절입니다. 17절에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 짧은 두 절이지만 이 짧은 두 절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서 조금의 시간을 확보하긴 했어요. 조금만 시간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달라고 한 이후에 다니엘은 도망갈 계획을 한다거나 자신의 목숨을 구할 다른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까 그거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자기의 신실한 친구들, 믿음의 동력자들을 모으고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 시대에 가장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명철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빠져나갈 궁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의 지혜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실제적인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된 지혜입니다. 참된 지혜를 가지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워 보이죠? 그런데 이게 결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방법, 손에 줄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 도움을 바랍니다. 그러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되니까 에이 기도라도 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제서야 기도의 자리로 오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다니엘은 자신의 지혜나 아니면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재능을 다른 것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자주 기도의 자리를 놓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통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결정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위기를 만나면 반사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그 일을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서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의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렇게 하고 있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 무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그런 상황 가운데로 몰아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실제로 경험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과도 같은 그 기도의 응답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도 같은 평강과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 없는 상황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위기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평안할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뜨겁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언제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기도하기 적합한 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될 때는 다른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습관을 쫓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항상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많은 세상의 지혜자들도 풀지 못했던 그 문제를 다니엘이 왕 앞에서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도 무력하고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당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며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고 형통의 형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근심과 걱정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새소망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